교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사건 사고가 많고요. 우리는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럴 수는 없고요. 늘 사건 사고 있게 마련이고 탈도 많고 위기도 많고요.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 일 없기를 무탈하기를 간구하기보다는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탈이 있든지 잘 헤쳐나가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이 화를 축복으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창조 능력, 그런 뚫고 나가는 용기와 지혜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야곱 일생의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갔는지, 역시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보일는지 아니면 위기 앞에 자빠질는지 잘 배우면서 야곱의 DNA, 야곱의 이 조상으로서의 DNA가 우리 안에 심어진다면 우리도 믿음의 장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돼서 자손들을 멋지게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어버이가 되리라 기억하고요. 이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20년 동안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면서 이 목축업의 대가가 돼서 어마어마한 소유를 가지게 됐잖아요. 야곱의 소유가 이동할 때 천지가 진동을 합니다. 숫자를 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차지하게 되는데, 근데 소문이 형이 복수하러 온다. 그것도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의 군대를 데리고 이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뺏었고 도망갔고, 또 형이 어렸을 때 형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활잡이인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야곱이 문과면 에서는 이과거든요. 비교가 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이제 20년의 이 고생과 성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이 위기를 넘어서야만 됐는데, 오늘 야곱의 해법은 기도였음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형과 나 사이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씨름하였는데요. 가족들과 소유를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남아서 야복나루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씨름한다는 게 무슨 뭐 천하장사대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이 씨름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얽혀서 하는 격투기 스포츠가 레슬링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유도도 붙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있겠죠. 네, 대표적인 게 레슬링, 그다음에 유도, 그다음에 뭐 씨름 이런 것들인데, 이 격투기가 굉장히 힘든 운동이어서 길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도 같은 경우는 5분 하는데요. 5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붙들고 한순간에 넘어지면 끝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힘을 줘야 되고, 또 상대방 신경 써야 되고 막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요. 막 5분이란 시간이 보는 사람도 길고요, 하는 사람은 더 힘들겠죠. 근데 유도는 양반이고요, 레슬링은 더 힘듭니다. 레슬링은 시간이 몇 분 합니까? 뭐 비인기 종목이라면 관심도 없죠. 2분밖에 안 해요. 2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2분 하고 또 1분 쉬고 3회를 아마추어는 하는데, 하여튼 제일 힘든 건 씨름이죠. 씨름은 몇 분 하나요? 네, 3분 합니다. 3분씩 이제 3판 양승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데, 하여튼 이 두 사람이 이제 삿발을 잡고요, 이제 이렇게 소처럼 숙이고 싸우는데 배가요 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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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렁,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진 다 빠집니다. 그렇게 힘든 게 격투기인데, 우리 야곱이 어떻게 됐다고요? 씨름하듯이 삿발을 잡고 상대방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니까 늘 신경 써야 되고 긴장해야 되면서 용을 써야 되는, 그게 이제 씨름인데, 오늘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씨름을 얼마 동안 했습니까? 3분 5분이 아니고 밤새도록.
이 야곱의 간절함도 있지만 이 야곱의 기질, 이 야곱의 체질이 보통 기질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목을 잡았잖아요. 지구는 못 사는 그런 기질도 보면서 어쨌든 오늘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씨름하듯이 날이 새도록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인생은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긴 게 아니고요, 능력 많은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야곱같이 끈질기면서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배우면서, 우리 예배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잖아요. 출근 시간이 바쁘세요? 학교 가기가 바쁘니까. 축도 끝나면요 몇 분 안에 다 없어지잖아요. 오늘 특세니까 좀 바로 가지 마시고요, 오늘 좀 내가 지각하는 셈 치고 좀 집중해서 집요하게, 오늘 야곱의 기도를 배우셨으니까 나도 한번 씨름 한번 해보겠다, 씨름 한 판 제대로 해서 이기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오래 머물면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골로새 2장 1절 보시면 사도의 기도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내 육신의 얼굴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 사도가 본 적도 없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면 힘쓴다는 표현 나오죠. 여기 힘쓴다는 게 영어 성에 보면 레슬링을 한다고 돼 있어요. 씨름을 하는 거나 레슬링 하는 거나 서로 상대방이 이렇게 붙들고 서로 막 씨름하듯이 경기하는 거듯이 오늘 사도께서도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레슬링 하듯이 씨름하신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오늘 야곱은 생사가 달렸잖아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요, 생사가 달렸기 때문에, 자기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처자식이 달렸고 소유가 달렸고 인생이 달렸기 때문에 평범하게 기도할 상황이 아닌 걸 알았죠. 지금 우리 인생은 평상시인가 위기시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라면 바로 집에 가도 돼요. 근데 위기라는 게 느껴지면 집안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배우자의 문제든 어떤 건강의 문제든 어떤 교회와 민족의 문제든지 간에 위기시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야곱처럼 씨름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죠. 근데 야곱은 어디서 씨름하는 기도를 배웠을까요? 찾을 길이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항해 단서는 첫째 날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늘의 사다리를 봤잖아요. 이 하늘의 사다리, 하나님이 보내줘 사자가 오늘 이 씨름하는 기도를 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늘의 사다리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위기시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는 그런 DNA가 생겼나 보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특세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요, 이 특세의 훈련과 특세의 은혜가 위기를 돌파하게 하는, 야곱처럼 기도하게 하는 영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명상은 자기와의 깊은 대화잖아요. 눈 감고 요지부동으로 앉아가지고 양반다리로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가부좌를 하고 앉아가지고 자기 명상을 합니다. 그 기도 아니에요. 자기 내면 성찰, 자기와의 대화, 기도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의 관습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 믿습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도 감정이 오가고 느낌이 오가는 법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점잖게 요지부동하고 앉아서 명상을 한다고요? 그건 착각입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야곱의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진짜 기도는 살아계신 그분과 내 인생을 놓고 내 운명을 놓고 씨름하듯이 레슬링하듯이 하는 거죠. 역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탄식도 하시고, 우리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몸이 좀 움직여야 돼요. 생각이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여서 마치 씨름하듯이 나도 모르게 막 씨름하게 되고요, 막 절박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명상을 하면서 몸이 굳어 있어가지고요, 표정도 굳어 있고 몸도 굳어서 요지부동인데 그 기도 아니에요. 이제 평상시가 아니고 위기시이고 특세니까 좀 야곱처럼 씨름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야곱의 기도는 축복할 때까지 기도하는데요. 지금 야곱이 말하는 축복은 무슨 다른 게 아니고 형과의 이제 위기잖아요. 형이 화를 풀고 형이 20년 동안 칼을 갈아왔는데 칼을 이제 내려놓게 하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상처는 오래 가는 거 알죠? 부부 사이의 상처, 뭐 부모에게 받은 상처, 신앙생활의 상처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은요 오래 가고요 평생 가고, 오죽하면 여기 한이 됐다 그럽니까? 답답하잖아요. 이게 한이라고 하는 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기도 몇 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말 몇 마디로 되는 게 아니고 평생을 두고 맺혀 있기 때문에요. 형이 그냥 몇 마디 한다고 감정 풀겠어요? 장자권을 빼앗겼는데요, 죽이고 말아야죠. 복수해도 시원치 않잖아요. 지금 야곱이 말하는 축복은 단순한 게 아니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걸쳐서 이 화가 풀릴까? 형이 칼을 내려놓을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하던 사람이, 하나님 천사가 아마 날이 새면 가야 되나, 날 새기 전에 가야 되나 보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간다. 형의 감정 풀어달라. 야곱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이제 당황하면서 이제 조금 머물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워야 할 또 다른 기도는 축복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자세인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만 가르치지 않고 기도의 실습을 얘기하시면 기도의 자세를 얘기했는데, 강청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예를 드시는데, 밤에 친구가, 손님이 와가지고 먹을 걸 줘야 돼, 먹을 게 없으니까 친구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요, 친구가 자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 자고 아내도 자고. 두들기니까 친구가, 지금 가족들 자니까 내일 와라. 이게 무슨 망신이냐. 그러니까 친구가 가야 되잖아요. 상식적이죠 사람이. 근데 가지 않아요. 걔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귀한 손님이 왔는데 좀 달라는 거예요, 먹을거리를. 그러니까 애들 깨고 아내 깨고 누구냐는 거예요. 친구인데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친구가 다 있냐 그랬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친구 때문에 준 게 아니고 귀찮아서 빨리 보내야 되니까 요구하는 걸 줘서 보낸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시끄럽게 기도하고 막 씨름하듯 기도하는 것보다는 점잖게 신사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도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때로는 강청하지 않아서 받아야 할 응답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강청함 주시려고 그러는데 강청하지 않고 점잖게 명상하다 가네? 그러면 응답은 보류되는 거예요. 어떻게 점잖게 기도하다가 체면 차리실래요? 좀 시끄럽게 기도하더라도 응답받고 가실래요? 선택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좀 강청하는 자세로 평상시와는 다르게 체면 불구하고 욕을 좀 먹더라도 그렇게 좀 기도할 줄 알아서 하나님이 그 강청을 봐서라도 응답을 주실 만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은 뭔지, 어떤 집안의 문제가 있는지, 어떤 자식의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생사가 달려 있는지,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물을 파는 법이에요. 시장이 반찬이죠. 그래서 목마른 심정으로 아무쪼록 야곱의 기도를 잘 배워서 축복을 받아내어야만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응답의 증거를 받아낸 것인데요, 저는 이것이 야곱의 기도의 진면목이라고 보는데, 천사로부터 응답을 받고 나서 천사를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이 뭐냐면, 증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새 이름을 받은 것이 축복의 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훗날 이스라엘은 국가 이름이 탄생하기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진면목이 참 조상이 되는 이제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간에 기도를 시작하고 응답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잖아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십 년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시작하고 응답되기까지 며칠이든 몇십 년이든 변화가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고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침에 감정이 다르고 저녁 감정 다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변화가 있기는 건데 어떻게 해야 응답을 낳을까요?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면 감정이 드는데 제일 많이 드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기도가 두려울 때가 있고요. 그리고 불안과 염려입니다. 될까? 응답이 될까?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하면서 불안해하고 이제 떠는 이제 쫓기는 것인데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운 나머지 불안과 의심하는 나머지 기도를 그만둬요.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하고 유산을 해버려요. 애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될 때까지는 위기가 있고 고비도 있고 이제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약속을 주시기를 네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75살에 자식에 대한 약속을 줬는데 애를 언제 낳나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몇 년 걸린 거예요?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말씀이 사실일까? 말씀대로 하실까? 의심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 중에 실수도 하고 막 변화가 막심하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 이제 믿음대로 아들을 낳은 걸 아시죠? 자, 사도 바울의 해석을 좀 보세요. 로마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오늘 4장 20절을 잘 보시고요.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의심이라만 나오죠. 의심. 그래서 제일 많이 드는 감정과 생각이 의심입니다. 뭐 기도해도 별거 있나? 기도해봤는데 별 수 없던데 자기 과거의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의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기도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하는데요. 제일 많이 드는 게 의심이에요. 하나님 해주실까?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쫓기면서 그러다가 기도를 유산하기도 하고 기도가 불발이 돼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오늘 이번 특세에 응답을 낳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의심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마귀가 넣어줘요. 하루에 수십 번 넣어줍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 계속 의심하게 해요. 그렇죠? 목사인 저도 여기 다 항저우 다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의심이 많고 얼마나 생각이 많고 그런지 몰라요.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는데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의심이 많았지만 견고의 말씀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어들이 있어요. 한번 지나가면 안 나오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나왔던 건 안 나오나 보네요.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장 20절을 기억해 두시고요. 거기 보면 견고하여져서 라는 표현 나오고 영광을 돌리며 라고 돼 있고 확신하였다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할 응답을 낳는 자세가 첫 번째가 견고함.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생각을 잡으세요. 자기 생각을 치세요. 감정을 치세요. 아시겠어요?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한 생각을 할지어다. 자기에게 명령하세요. 끌려다니지 말고 마귀를 쫓으세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솔개가 와서 방해합니다. 솔개 쫓아야 돼요. 왜 솔개를 불러드립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쫓아내세요. 아시겠죠? 예배 시간 때 얼마나 의심이 많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견고해지시고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제일 좋은 거는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배우자의 감사, 자식 감사, 내 자신에게 감사, 환경에 감사, 교회에 감사,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하는 거죠. 의심과 정반대는 확신이죠.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내 몸에서 아들이 나온다. 할렐루야. 반드시 결혼한다.
반드시 출산한다. 반드시 사업이 잘 된다. 반드시 가포교회는 잘 된다. 할렐루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눈만 감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싸움이 있고 인내력이 필요하면서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고요. 의심을 물리치면서 견고했고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사인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인이 있어야 의심을 떨치고 이제 영광을 돌리면서 확신이 굳어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응답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받은 사인은 새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제 사인을 주셔서 의심을 떨치고 인내로서 응답을 낳게 하시는데,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표적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꿈을 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만남을 주시기도 하면서 사인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3일을 지내면서 어떤 사인을 주시는지 또 깨어 있어서 기도할 때 주시기도 하고 운전하다 주시기도 하고 일하다가 주시기도 하고요, 사인을 주시면서 사인을 가지고 이제 의심을 떨치고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을 주니까, 이번 특세에 내 생애를 걸고 사인을 받고 응답을 낳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기도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씨름하자. 씨름하세요. 실제로 눈 감고 삿바 잡고 씨름하세요. 하나님 보낸 사자와 씨름해서 이기면 응답이고 지면 패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씨름하듯 기도하는 법을 배우 성령님이 도우시길 바라고, 언제까지 기도해요? 축복할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좀 집요한 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거 주님의 뜻이라면 사인을 주십시오. 새 이름을 주시든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만남을 주시든지 어떤 감정의 체험을 주시든지 아니면 은사를 주시든지 그 사인을 주셔서 이 사인을 붙들고 의심을 떨치고 응답을 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고 견고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증거를 달라고, 증거를 받아내는 특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한번 하고 마칠 텐데요,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니엘의 기도 주여 3번 외치고, 오늘 야곱처럼 기도를 배웠으니까 야곱처럼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약속을 낳을 때까지 오늘 이 위기를 돌파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주옵소서.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야곱처럼 씨름하여 위기를 돌파하고 응답을 낳게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가포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집안을 살려 주옵시고 내 배우자를 살려 주옵시고 자식들을 살려 주옵시고 내 부모님 살려 주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